저희가 금요일 저녁 이 시간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갇혀 있는 사람들, 성경 안에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갇혀 있었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광야에 갇혀 계셨던 예수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셨던 그분으로서는 엄청난 낮아지심이었고, 또 자유를 포기하신 그러한 갇혀 계시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상황이 아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그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가 여러 권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온 세상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복음서죠. 일반적으로 왕에 대한 이야기, 어렸을 때 혹시 위인전 이런 거 많이 읽어보셨던 분들은 대부분 그 전기, 위인들에 대한 기록은 그 왕이 얼마나 우리와 다른 존재였는가, 처음부터 얼마나 우리와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모습이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특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마태복음은 방향이 좀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 얼마나 우리와 다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얼마나 우리와 같아지셨는가, 이 부분을 오히려 마태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어린아기로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가 세례를 받으시는 것처럼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일까지 우리와 동일한 장소로 예수님이 향하시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이 광야 시험 장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간을 언급하고 있죠. 그때, 여기 그때라고 하는 말은 자연스럽게 바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제일 3장의 마지막 부분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분명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성령이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충만하게 임했던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순간이죠.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바로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순간은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해 주시는 바로 이 순간은 이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보면 왕의 대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이제 출정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고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 이 대관식, 아주 영광스러운 순간과 같은 그런 모멘텀이 바로 이 세례 받는 순간인데,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였다. 그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셨다. 아주 의미 있는 부분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전혀 없는 광야로 들어가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가서 사람들을 고쳐주거나 귀신들을 내어 쫓겨나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후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마귀에게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 일이었다. 광야라고 하는 이 고립된 곳에 주님께서 갇혀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혹시 잘 아십니까? 광야를 혹시 가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스라엘 광야를 가보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잠깐 느껴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환경에서 시험 받으셨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겠다 싶어서 어, 광야를 찍은 그 영상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광야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광야로. 근데 이 찬양을 만들었던 곳이 그 이스라엘의 광야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광야와 함께 이 찬양을 우리 잠깐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에서 시험 받으셨는지를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삶 억눌린 짐 모두 버리고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우릴 초대하시는 아버지,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는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 오라. 허망한 자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여러분 광야의 모습이 어떠신가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이스라엘 안 가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어느 정도는 다 한 셈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 글쎄요, 좀 이국적인 풍경이어서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이 장면을 봤기 때문에 좀 포근한 그런 느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장소에서 우리 조지아랑은 정반대로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정말 메마른 그런 땅에서 수십 일 또 수십 년 동안 헤매야 했던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을까,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런 광야로 들어가셨다고 생각을 하시고, 머릿속에 이 광야의 풍경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일 먼저 받으셨던 시험이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었죠.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습니다. 자, 극도로 배가 고픈 그 순간에 마귀가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조금 전 보신 영상에 얼마나 돌이, 자갈 이런 것들이 많습니까? 이 돌들에게 명령하여 떡이 되게 해서 내 줄인 배를 채워라. 마귀의 유혹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극도로 배고픈 바로 그 순간에 먹을 것을 만들어내라는 유혹이었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nothing으로부터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나중에 배고픈 무리들을 통해서 5,000명도 먹이시기도 하고 4,000명도 먹이시기도 하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은 그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능력을 발휘해서 이 돌들을 떡으로 바꿔보아라. 마귀의 제안에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얼마나 파워풀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참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사람이 되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에서 하늘 영광을 누리시는 그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마음껏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지금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신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고 사람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근데 마귀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자체를 흔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너의 그 신적으로서의 능력,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해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원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죠. 그 3번의 말씀이 모두 다 신명기에서,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말씀을 무척 열심히 읽고 묵상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신명기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은 신명기라고 하는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모세가 들려주었던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지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시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 목적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들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기간이 광야의 40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을 테스트하는 도구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순종의 시험을 하실 때 이 먹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신 적이 많죠.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도 그들이 통과해야 했던 시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먹음직스러운 선악과 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담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모두 다 그 시험 앞에서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아담으로 오셨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광야에서 극도로 배가 고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먹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이 중차대한 선택의 순간에 처음으로 말씀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아담보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열악한 상황 속에 처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먹는 것으로 대표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한 번도 그 시험에서 이겨보지 못했던 인간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음식 앞에서, 먹는 것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순종의 승리를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자 마귀가 이제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죠.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세워놓고 나서 거기서 뛰어내려보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마귀도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인용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시죠. 마귀도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얼마나 간교한 마귀의 유혹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마귀가 인용한 구절은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코비드 19이 발생했을 때 아마 그런 카톡 메시지나 그러한 그 문자를 받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19라고 하는 그 숫자를 뒤집어서 91으로 바꿔서 시편 91편의 말씀을 우리 기억합시다, 이렇게 격려하는 문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편 96편 말씀이 정말로 귀한 말씀입니다. 특히 이렇게 재난을 당하고 전염병을 당하는 요 시기에 시편 91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좌우에 어떤 것으로도 천만인이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귀한 말씀,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인데 마귀가 그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뛰어내려보라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다리가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이런 마귀가 그 말씀을 인용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구절을 예수님께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말씀대로 보호해 주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테스트해보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 그대로인지를 시험해보라고 지금 푸시하고 있는 것이 마귀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시험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시험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마귀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되풀이해서 하는 말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바꿔보아라.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그래서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떡을 만들어냄으로써 더 높은 곳에서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라, 증명해 보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금 광야로 들어오시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례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광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가 계속해서 If you are the son of God,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일을 한번 해봐라.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받으셨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아들로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사랑하시는지 한번 테스트해봐라, 시험해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또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6장 말씀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광야라고 하는 곳,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마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울타리가 없는 곳이고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는 항상 불안한 곳이고, 그래서 광야는 안전, safety, security가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곳입니다. 몸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다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기 쉽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지를 의심하고 시험하기가 참 쉬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차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사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지 않으시는지를 그들이 시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심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어떤 외부적인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인을 만들어냄으로써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배가 고프고 비록 주변이 위험으로 가득 찬 그런 광야라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던 말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특별히 광야를 지나가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광야를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엎드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글쎄요, 마귀가 예수님께 어떤 영광을 보여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광야라고 하는 곳, 정말 황량하고 삭막한 그런 곳에서 화려한 영광을 보여주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 이기기 힘든 아주 매력적인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한때 잘 나가던 연예인들, 한때 참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던 그러한 셀럽들이 인기가 식어지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견디질 못해서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급기야는 생명을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온 천하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늘 영광을 예수님께서 버리시고 가장 낮은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마귀가 지금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온 천하의 영광과 그 화려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본인에게 절하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그 과거의 영광, 온 세상으로부터 찬송을 받으셨던 그 영광을 그리워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 유혹이야말로 정말로 이겨내기 힘든 유혹, 그 전에 맛보고 있었던 그 달콤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 세 번째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을 흔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힘들고 외로운 광야의 길 걸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는, 환호해주는 그러한 영광의 길을, 꽃길을 걸어가라고 부추기는 것이죠. 가시밭길 말고, 십자가의 길 말고 사람들이 환호해주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하늘에서 온 천하와 만물을 통해서 받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길을 속삭이면서 눈앞에 아른거리게 하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그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믿음 역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나는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지금 걸어가야 할 길은 광야의 길, 험난한 길, 삭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광야에서 넘어지고 불순종하고 실패했던 그 죄인들의 그 어두운 과거, 그 역사를 뒤집어 엎기 위해 순종의 삶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의 달콤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광야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고 계시는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주하셨던 이 세 가지 유혹은 우리가 살면서 늘 직면하는 유혹이고 또 우리가 자주 넘어가는, 참 넘어가기 쉬운 그러한 시험거리들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먹고 사는 것, 먹는 것, 생존의 문제를 최우선순위로 삼으라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건강과 안전을 추구하라. 건강과 안전을 추구하라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사람들의 박수와 영광,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화려한 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유혹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이러한 유혹을 우리가 자주 직면하게 되지만 특별히 광야라고 하는 상황이야말로 이 세 가지 유혹을 가장 실감나게 느끼는, 가장 크게 느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생존을 위협받는 곳이고 언제 어디서든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곳이고 또 아무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손길을 마주할 수 없는 외로운 곳, 적막한 곳이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 안전의 문제, 인기의 문제, 사람들 간의 관계의 문제가 가장 긴급한 우리의 felt need,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필요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면하고 있는 요즘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 앞에 처해 있고 또 건강의 불안감 앞에 처해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고 일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오늘 처하셨던 광야와 여러모로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 시간을 이겨내셨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유혹 모두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겨내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쉬운, 다른 것을 붙잡기 쉬운 그러한 순간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시선을, 그분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고 안전의 문제, 생존의 문제, 혹은 인기의 문제, 영광의 문제에 놓지 않고 늘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인의 믿음으로 붙잡고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쉬운 광야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사셨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받으셨던 것은 단순히 그분의 혼자만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가 시험을 당하여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역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광야를 거치셨기 때문에 광야를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함께 도와주시고 체휼하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참된 대지사장 되어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주님 따라서 광야와 같은 이 시간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기회로 우리가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